할렐루야. 오늘 말씀 신명기 14장 22절로 29절. 신명기 14장 22절로 29절.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조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되게 하시고 더 주님을 알고 믿는 주님을 체험하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생명되고 능력되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에는 이제 출애굽 2세대,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에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 거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내용이고 가나안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한 내용이에요. 앞에 12장 13장에 보면 우상 숭배, 예배 처소, 그리고 유혹하는 것들 다 정리하게 하시고 오늘 본문 실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생활에 대한 내용이에요. 특별히 오늘 제목을 제가 제1, 2, 11조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11조가 하나인 줄 아는데 11조가 두 개예요. 제1, 11조가 있고 제2, 11조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제1, 제10, 제2, 11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는 왜 드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거 주셨으니까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헌금을 많이 내라 그러냐?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10만 원 헌금 냈어. 그런데 20만 원 낸다면 좋은 거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10만 원만 냈는데 왜 20만 원 내라 그러냐? 11조로 따지면 내가 수입이 200만 원이 됐다는 거잖아. 2배가 된 거예요. 11조 30만 원 드리게 된다? 왜 더 많이 내라 그랬냐? 수입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에 대한 개념 확실하게 보고 이 드리는 거는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제11조와 제21조가 있는데 제21조는 이웃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제1, 11조는 하나님에 관련된 거고 물론 레위 지파에 관련된 거지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이 헌금 생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밑에 쭉 설명하겠지만 첫 번째 11조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드리는 11조예요.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잖아요. 기업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다른 지파가 드리는 헌금으로 먹고 살아요. 레위 지파는 그걸 받아서 다시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받은 것의 10분의 1을 또 드려요. 그걸로 그들은 먹고 사는 것이고요. 제21조는 두 번째 11조는 축제용이에요. 축제와 감사 잔치에 사용되는 비용이에요. 11조를 드리고 나머지 중에서 11조를 또 떼어서 축제 비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제 비용을 쓰다가 3, 6 이렇게 3의 배수로 가는 해에는 축제가 아니라 구제헌금을 씁니다. 바른 11조 생활을 통해서 이 2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다 예수 안에서 복받고 승리하는 귀한 지체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1조 22절 이하예요. 너는 마땅히 당연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드려요. 토지나 가축의 11조, 레위기, 민수기, 11조에 대한 내용은 엄청 많죠.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내가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주면 레위 지파는 그걸로 생활합니다. 또 거기에 11조를 또 제사장에게 드려요. 이 11조는 우리가 사람이 사는데 가장 내가 아끼는 게 생명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거의 물질이에요. 물질. 그래서 내가 정말 생명 다음으로 귀중하게 여기는 걸 주님께 드린다. 그건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다 주의 거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역사, 간섭을 인정한다는 표현이 뭐냐? 그게 11조예요. 받은 거를 드리는데 왜 줬다가 빼앗냐?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까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 다 주님 거예요. 시편 23편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되.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주님 거예요. 또 우리는 11조 생활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 11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인터넷이나 쳐보면 구약에는 있는데 신약에는 없다라고 나와요. 드려도 된다, 안 드려도 된다. 아주 그 논쟁이 많은데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위스카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칼같이 드립니다. 콩도 세서 드릴 정도예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11조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해요. 한 80% 넘을 것 같아요. 11조 꼭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감사의 표현이다? 아니에요. 주님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대. 다 해야 된대. 즉 11조는 내가 하나님의 존재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간섭하시고 주님께서 주셨다. 거기에 대한 어떤 감사의 표시다. 여기 22절에 마땅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마땅히는 반드시라는 의미예요. 반드시. 꼭 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보면 성도님들이 헌금 안 하면 목사들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일단 못 먹어요. 밖에 나서 투자할 것도 아니니까. 그냥 죽든 살든 여기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성도님들이 주는 걸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도 바울도 자비량으로 하겠느냐. 그죠? 다 주님이 허락해서 먹고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드릴 수 있다. 헌금할 수 있다. 감사하셔야 돼. 11조 안 내면 말라기 3장 8절처럼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주님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 무슨 도둑질했냐.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헌금 안 드리면 도둑질한 거래요.
예배 요소 4개 중에 하나가 봉헌이거든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봉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헌금 안 드렸다. 나 오늘 예배 드렸는데 헌금 안 드렸다. 그러니까 그냥 수치로 표현하면 4분의 3 예배 드리고 4분의 1은 예배 안 드린 거예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말라기서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온전한 게 11조 갖고 이제 따지죠. 새 전이냐 새 후냐. 뭐 그거 많이 했어요. 저도 월급쟁이 하니까. 비포냐 애프터냐. 새 전으로 드리냐 후로 드리냐 차이가 많거든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11조는 필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제 말씀 있게 하고 신앙생활 하면 물질 연단 받잖아요. 11절 했다 안 했다 어떨 것 같아요? 연단 받는 정도가 11조 한다고 물질 연단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11조 내도 물질 연단 받습니다. 11조 안 한다? 말할 것도 없어요. 돈 안 남아나요. 11조 생활을 정확히 해도 물질 연단 받아요. 그런데 11조 생활을 안 했다?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날마다 절절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날마다 그냥 빌어 먹어야 되고 날마다 구차하게 살아요. 11조는 필수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쁘게 내셔야 돼. 이제 헌금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이제 알 거야만 하면. 헌금 안 하면 엄청 일단 불편하죠. 헌금하면 엄청 기쁩니다. 헌금 못할 때가 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한다고 말하는데 믿음으로만 하는 거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엄청 좋은데 돈이 없어. 그러면 헌금 못해요. 헌금할 수 있다. 굉장한 은혜예요. 은혜. 내가 헌금할 믿음도 있고 헌금할 돈이 있어. 엄청난 은혜예요. 또 말 나왔으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빚이 있어. 근데 11절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빚 갖고 헌금해야 되는데. 정말 그랬다면 주님이 정확히 적어놔요. 11절 하되 빚을 갚고 하라. 그렇게 적어놔. 11절은요. 소득의 11조예요. 빚이 있어도 한다 안 한다? 빚이 있어도 해야 됩니다. 실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빚 있으면 헌금 안 한다. 빚 갖고 해야 된다. 그런 사람은 빚 더 많이 생겨요. 당연히 빚 더 늘지. 빚하고 상관없어요. 빚이 있어도 헌금하는 겁니다. 이게 제1 11조인데 그럼 제2 11조는 뭐냐? 23절 이하에. 제2 11조도 축제형 11조가 있고 구제형 11조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미 11조 드렸어요. 10분의 9 남았습니다. 10분의 9 중에 또 11조를 내는 거예요. 따지면 10분의 9에 10분의 1이니까 9%. 그걸 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먹으래. 축제 11조. 제1 11조는 레위지파에게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 또 10분의 9 중에 10분의 1을 갖고 가서 축제하며 먹으래요. 그게 제2 11조입니다. 거의 얘기 안 해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신명기 12장 6절에도 너희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 너희 소원제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제사장의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식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식사하는 게 뭐냐? 내가 내 손으로 능력으로 벌어온 게 아니고 이 먹고 살 걸 하나님이 주셨다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래요.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이다.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그러니까 토지 소산의 11조뿐 아니라 가축의 11조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 주셔서 다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것도 있고, 식생활 하는데 식생활 자체의 거룩성이에요.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라. 여기서 그 배우다는 단어가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다는 뜻이에요. 목자가 소나 양 몰 때 막대기 지팡이로 치는 거,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치는 거,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육시키다, 훈련시키다, 그런 개념이 있어요. 즉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100분의 9를 갖고 하나님 앞에서 또 즐겁게 먹고 마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섬겨야 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이건 가끔 하는 거예요?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하는 거예요. 제1 드리고 제2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먹고 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다. 그거를 배우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제2 11조. 특별히 축제용 11조. 그런데 24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그 당시 이제 성소, 내게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소가 하나 있어요. 중앙 성소. 너무 멀어. 그러니까 내가 직접 소출을 갖고 가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라는 유예 규정이에요.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토지 가축 소산물 100분의 9를 돈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현금화하는 거죠. 우리 복음서에 보면 성전에서 제사용 이런 가축 사고 팔고 하면서 성전 더럽혔다고 주님이 막대기로 해치려 쫓은 사건이 있죠. 이게 이거예요. 너무 머니까 가축을 갈 수 없으니까 돈을 갖고 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독과점이니까 비싸게 팔아도 사는 거예요. 우리 손금 물건 비싼 것처럼 비싸게 팔아도 울며 겨자 먹기로 살면서 어떤 영업에 대한 그 옳지 못한 모습을 보였죠. 그 주님 화를 내셨잖아요. 그거예요. 돈을 갖고 가서 그 돈으로 필요한 걸 사는 거예요. 26절,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권속에는 노비도 포함됩니다. 자신의 가축, 친척,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풍성하게 먹는 거예요. 우리 사순절 때, 우리 예전에 사순절 때 금식했잖아요. 그건 우리 기독교가 아니고 천주교가 하는 겁니다. 사순절 때 금식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금식할 필요 없다 했으니까 사순절 때 더 잘 드셔야 돼요. 고기도 먹고 삼겹살도 먹고 갈비도 뜯고 그게 다 먹으면서 주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는 거예요. 제1 레이지박에 줬잖아요. 내가 사용하는 게 아닌데 제21조는 우리가 그걸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풍성하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18절에도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중앙성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한 먹을거리를 주시고 일거리를 주시고 우리 자녀들 주시고 우리가 먹고 레인과 함께 먹고
27절.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그러니까 지금 목사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우리가 제11조로 갖고 가서 여호와 성소 앞에서 먹고 마실 때 레위 지파도 같이 하래요. 그들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들은 뭐 받는 게 없잖아요. 이게 축제형 11조. 그런데 28절 이하에는 구제형 11조가 나와요.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래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매 3년 끝에 3년 안식년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제21조를 축제용 11조로 썼는데 그게 아니라 구제용으로 쓰래요. 제21조는 축제용과 구제용이 있어. 3분의 2는 축제용, 3분의 1은 구제용이에요. 객과 고아와 과부. 구약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의 대표가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2년 동안은 자기네 가족과 자기네들 노비, 자기 식구들이 같이 먹어요. 3년 터울로는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구제비를 써라. 신명기 26장 12절에도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게 뭐냐면 주님은 구제할 때 우리 사람 사는 이 인생 중에는 항상 가난한 자가 있게 마련이래. 그래서 반드시 그들에게 구제하라. 사회주의 그거 안 돼요. 공산주의 안 돼요. 같이 생산하고 같이 먹는다 그거 안 됩니다. 반드시 어려운 사람이 있게 마련이야. 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지금 가난 못 들어갔잖아요. 가난 들어가서 살아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지라도 거기 가서 열심히 다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해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들에게 구제하라는 거예요. 우리 요즘으로 보면 이 어떤 교단에서 보면 응급재단, 홀사모 그런 거 있죠? 무인 목사, 미자립교회 이런 거 돕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사모가 이제 저희가 가끔 가잖아요. 영산 하나님의 집 노숙자 옛날에 민족사랑의 교회 다니다가 이제 그 목사님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집 용산에 가는데 오늘 지금 몸이 불편해서 못 갔어요. 요즘은 노숙자 식사하는 인구도 줄었어요.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런 분들 도우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 도우라. 민수기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그러니까 목회자는 생계형 잡이 없으니까 목회자에게 주고 없는 사람에게 또 주고. 사도행전 2장 44,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때는 이제 공동체 생활했으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 당시에는 내 돈, 네 돈이 없었어요. 돈을 같이 씁니다. 사도행전 11장에도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다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큰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었어. 그러니까 구제헌금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해요. 물론 복에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지만 복의 우선순위를 따지면 영적인 게 우선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 우선이고 그 다음 눈에 보이는 복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은 어떻게 받나? 구제할 때 받아요. 내가 구제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물질은 내가 심으면 심을수록 주님이 주셔요. 심은 대로 거둬요. 근데 그건 일단 해보셔야 돼.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한번 해보셔야 돼. 해봐야 성경에 맞구나 그걸 체험하죠. 지금 하나님이 언제 복을 주신다 그랬냐? 11조하고 구제할 때. 그러니까 11조하고 제2 11조하고 또 3년마다 구제용으로 제2 11조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없는 사람 돕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사람을 돕는데 누굴 통해서 돕게 하냐? 하나님을 믿는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돕게 하셔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재정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성도들이 내는 헌금으로 교회 크게 만들고 건축하고 그거 중요하지 않고요. 자금이 물질이 흐르도록 하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이 내서 없는 사람한테 그 물질이 가도록 하셔야 돼. 그게 플로우예요. 흐름. 그 일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개인이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구 구제하고 돕는다. 그러면 성도들끼리는 제가 이렇게 보면 성도들끼리 구제하고 헌금하면 시험 들어요. 처음에 구제 받을 땐 받아요. 내가 어려우니까. 나중에 먹고 살만해지면 그게 창피해져. 그래서 거의 교회를 떠납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면은 100%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해도 창피해. 그런데 개인이 했다. 그건 더 창피해요. 즉 구제는 오른손 왼손 모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받는 사람도 누가 했는지 몰라. 내가 했는데 누가 받았는지 몰라. 이렇게 하셔야 서로 마음에 상처가 없고 부담이 없어요. 구제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신다. 범사에 축복한다.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배우는 거래요. 하나님 마음이 뭐예요? 없는 사람 돕게 하도록 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시편 41편 1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전도서에 보면 음식을 물 위에 던지라 그랬잖아.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음식을 물 위에 던지면 떠내려가면 내가 못 구하지. 다시 받을 수가 없는데 여러 날 후에 다시 받으리라. 이미 나는 그냥 베풀고 써버렸는데 다시 주님 주신대요. 구제는요. 하면 할수록 주님 더 주셔. 성경에 보면 구제에 대한 중요성이 많아요. 잠언 11장 24, 25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막 그냥 뿌려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이건 말이 안 돼요. 경제 논리를 보면 흩어 구제하면 가난해져야 되는데 더 부하게 된대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과도히 아끼면 잘 살아야 되는데 가난하게 된대. 제가 결혼하고 우리가 가계부를 적었어요. 결혼하자마자. 그래서 콩나물 얼마, 뭐 두부 얼마 다 사 먹어 적었어. 나도 적어라. 그래서 이제 적은 거야. 몇 개월 적었는데 적어도 적자야. 적어도 안 돼. 그래서 적지 말자. 적지 말자. 집들이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우리가 집들이 한 1년 동안 했는데 집들이 해서 사람들이 와서 한번 먹고 가면 한 달치 먹어. 그러니까 집들이 하려고 양식을 모아야 돼. 그래서 1년 정도 했을 거야. 한 10팀, 12팀 온 것 같은데 콩나물 얼마, 두부 얼마 다 아껴도 돈이 안 모이더라고요. 전 술, 담배도 안 하는데. 그래서 적지 말자. 보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본인의 삶을 보셔야 돼. 내가 주길 좋아하나 받길 좋아하나. 주길 좋아하면 계속 줄 수 있는데 받길 좋아하면 계속 받아 먹어야 살아요.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자꾸 주는 사람은요 계속 줄 게 생깁니다. 받는 걸 좋아하면 계속 받아야 겨우 살아. 어떤 삶을 살 것이나 우리가 선택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구제는 필수입니다. 옵션이 아니야. 반드시 줄 것이야.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구제를 통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나? 구제하는 사람에게 복을 준대요. 주위 잘 보시면 알아요. 주기주하는 사람은요 늘 있어. 저희가 이제 개척하면서부터 많이 줬잖아요. 구제 선교를. 동교 목사는 그러더라고요. 난 목사님처럼 뭐 그렇게 뭐 우리도 많이 받았으니까 그게 많이 생기고 받으면 자기도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대. 뭐 그렇게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대.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많이 줬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없는 재정에 바리바리 사서 싸고 줬죠. 이정호 목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려운 아이들이 많대. 그래서 어린이날 그 반 몇 개 뭐 20개인가 뭐 선물을 한다고 준비했어. 그래서 얘기했는데 그게 전교생으로 퍼진 거야. 그래서 100개, 200개 했을 거야 아마. 전 학년인지. 근데 학교에서 교회에서 주는 건 절대 티내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선물 다 싸서 어린이날 선물 주면서 편지를 다 적었어요. 없는 분을 돕고 싶어서 뭐 어버이날 무슨 때 동에서 얘기해서 없는 사람들 뭐 차상이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없는 분들 주소를 좀 다 달라 그래서 받아서 선물을 다 싸서 드렸어. 근데 그거 드리다가 우리 성도가 시험 들었어. 가보니까 자기네들보다 더 잘 살아.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차상이고 무슨 뭐 대상이고 그래. 또 어떤 사람들은 갖고 가니까 안 받아.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안 받고 내가 남 거 받아 먹기 싫어서 안 받고. 그래서 이렇게 집집마다 방문해서 하는 것은 몇 회인가 한두 번 하고 안 했어요. 그걸 하면 안 되겠다. 그런데 저희가 쌀을 논아줬잖아요. 쌀을 300포씩 논아줬어요. 매년. 그것도 동생과 연결이 돼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죠. 교회가. 300포를 어떻게 논아줘 1년에 두 번씩. 계속 베푸니까 주님이 계속 베풀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하나님 다 더 잘 심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죽었다 살아났죠. 그럼 선행과 구제 많이 하면 죽었다 살아났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튼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죽었다 살았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오죠. 고넬료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잘 보세요. 우리는 구제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고넬료는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달랐어요.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누굴 만나요? 베드로를 만나죠. 온 집안이 부하가 싹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그 고넬료를 설명할 때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그런데 10장 4절에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 받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시는 주님이 우리가 구제하는 거 흘려버리시겠어요? 우리가 구제하면 하나님이 도와야 할 사람 우리가 돕는 거잖아. 주의를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엄청 기뻐요.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이 삶을 살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일도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일도 있어요. 없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돕는 것이고 물질의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주고 왜 뺏어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삶이 하나님 기쁨이 돼야 돼요. 그것은 바른 물질 생활, 오늘 보면 구제예요. 특별히 제21조가 가장 주된 목적이 뭐예요? 축제용 11조예요. 우리가 그걸 잘 못해요. 어렵고 힘들어서 꼬깃꼬깃 모아서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기쁘게 풍족하게 먹는 걸 못해요. 그냥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니까 그냥 배부르게 즐겁게 먹을 수 있는 믿음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비용이 얼마예요? 100분의 9예요. 11점 드리는 것만큼 먹으래. 하나님 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면 11조에 대한 내용은 내가 드림이에요. 드림. 하나님께 드림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내가 인정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림은 명령이고 척도입니다. 저희 우리 교회 성도 목표 중에 온전한 주일 성수와 11조가 있어요. 그 11조 하셔야 돼요. 또 우리는 또 뭐가 있어요? 성경 읽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성도의 기본은 주일이에요. 주일날 뭐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드러나. 산에 가냐? 그러면 놀러 가냐? 교회 가냐? 주일은 그냥 예배 드린다.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냐? 11조는 주님께 드린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의 2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0의 1절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말고도 감사헌금, 뭐 구제헌금, 성경은 쭉 있잖아. 그죠? 그리고 10의 2조도 오늘 보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 헌금 따지면 한 24, 5% 돼요. 성전세도 드리죠. 많아요. 근데 우리는 11조만 드리면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좀 많습니다. 우리 10의 2조에 대한 개념이 없었으니까. 생각보다 많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의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물어본 때가 있어요. 너 하나님 나를 섬길래 재물 따라갈래? 반드시 주님 물어봐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몇 번씩 생겨요. 눈 찔끔 감고 하나님 한번 봐주세요 하고 할 거냐? 그래도 주님 내가 지키겠습니다 할 거냐? 주님 흔들어 볼 때가 있어요. 물질은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능력, 내 손의 힘, 내가 돈 벌었다고 얘기할 거래. 그게 주님 싫다는 거예요. 재물 얻은 능력은 어디에 있다? 주님께 있대요. 그 돈 벌었다, 부자 됐다. 누가 하게 해주신 거야? 주님이 하게 해주신 거예요. 재물을 얻을 능력이 주님께 있대. 주님은 내가 내 능력, 내 손의 힘 이거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 주님 뺏어갑니다. 주께서 하시면 주님 붙여주셔요. 선인은 그 산업을 자다 선선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그러니까 신앙과 상관없이 그냥 돈만 벌면 되지, 돈만 쌓으면 되지. 그럼 주님이 그거 불어버려요. 허무한 재물에 날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날아다녀 돈이. 내가 꽉 붙잡아 놓은 것 같은데 얘가 날아간다니까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난 전혀 없었는데 날개가 달린 돈이 날아와요. 그렇게 하셔야 돼. 돈을 잡으려고 하면 돈이 안 잡혀요. 주님이 레이더를 딱 맞춰서 뭐 북이 얼마 뭐 동경 얼마 해서 보내주시면 돈이 오는 거예요. 날개가 있대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청년이 와서 주님께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주님이 이거 다 해라. 다 했습니다. 또 하나 부족한 게 있는데 이거 하고 나를 따르라. 그 내용이 뭐냐? 마태복음 19장 21,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살찌인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 구도자입니다. 천국을 가길 원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구도자야. 본인이 나름대로 율법을 다 지킨다고 지켰어. 근데 주님이 보니까 이 친구는 돈을 좋아해. 구제하라. 넌 돈이 너무 많다. 돈 갖고 천국 못 간다. 구제하고 날 따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돈을 흩어서 구제할 것인가 예수를 따를까 하다가 결론을 어떻게 내려요? 예수를 버리죠. 돈을 따라요. 돈을 안 버려. 당연히 지옥 가죠. 하나님 믿는데 반대되는 게 뭐야? 돈이야, 돈. 그 돈은 주님이 어디에다 쓰기를 원하냐? 구제하는 데 쓰기를 원하고 영혼 구원에 쓰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물질의 청지기예요. 또 우리 성도라면 말씀을 받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목사들을 섬기셔야 돼. 물질로 섬기는 거예요. 목사는 영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는 육으로 목사를 섬기는 거죠. 그게 법칙이에요. 근데 그런 게 뭐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래.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 것을 배운다고 설명했는데 오늘은 그냥 지금까지는 성경에 나타난 표면을 설명한 거예요. 제가. 여기에 예수를 개입시키면 어떻게 되나? 우리는 10의 1조를 드리고 10의 2조를 또 드리고 이걸 우리가 하기 힘들어요. 물질 생활 제대로 하기 쉽지 않아요. 물질의 청지기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거기다 주일헌금, 구제, 선교헌금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헌금대로 다 드리고 물질의 청지기가 된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워요. 결론을 못해요. 주님의 은혜 주시면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100만 원 받으면 10만 원 할 수 있죠. 200만 원 받으면 20만 원 할 수 있어. 내가 500만 원 월급 받는다. 50만 원 조금 고민돼요. 1000만 원 벌었어. 100만 원? 안 돼요. 11조는요. 헌금은 훈련이에요. 훈련. 지금 돈벌이 별로 없을 때 훈련 제대로 받으세요. 나중엔 손 떨려서 못 내요. 수입이 1000만 원씩 생겼어. 그럼 옛날에 수입이 지금 11조야. 할 수 있겠어요? 어렵습니다. 개념이 바꿔지지 않으면 헌금 생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헌금 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야 정확한 11조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예수 믿고 첫 해 나를 전도한 그 형제가 군대 갔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CCC 그 순장이었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근데 군대 가면서 후회되는 게 뭐 있냐? 전때 해주고 싶은 말이 뭐 있냐? 나보다 나이는 어려요. 형제님 그러면서 자기가 11조 생활 잘 못했대.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그 해부터 11조 했어요. 근데 많이 떼어먹기도 하죠. 근데 정말 11조 생활 안 하면 생활이 엉켜. 꼬이더라고. 근데 아무튼 예수 믿는 그 해부터 11조 했어요. 근데 그 해는 뭐 학생 때니까 뭐 수입 별로 없잖아요. 학교에서 장학금 받았거든요. 장학금 또 용돈도 받았어요. 그걸 11조 하는 거예요. 그걸 11조 안 하면 정말 돈이 하나도 안 남아나. 미리 뛰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생겨서 11조 못해. 미리 해 보면 하더라고. 근데 우리 지금 이정원 목사가 초등학교 때부터 11조 했어요. 보니까 부모들이 돈 주고 누가 주면은 통을 만들어 놨더라고. 11조 통, 감사헌금통, 성경헌금통 본인이 만들어서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훈련이야, 훈련. 그땐 뭐 제가 우리 아들 주급을 뭐 3학년 때는 3,000원 주고 4학년 4,000원 준 것 같은데 그러면 11조 300원, 300원, 400원이잖아. 쉽죠, 그게. 애들 생각에는 어렵지만
그때부터 했던 버릇이 가는 거예요. 주님이 11조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11조 하면 하나님이 복 준다 그랬나?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0절에 보면 주님이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툭 튀어나와서 나는 다 했다. 다 버리고 주를 쫓았잖아. 베드로는 할 말이 있죠. 실제 금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잖아요. 그때는 주님이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이것을 버린 자는 물질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명분도 버리고 체면도 버리면 성경 신약에는 100배로 돼 있죠. 100배를 받고 영생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버리면 받아요. 그게 헌금이에요. 주님께 드리면 받아요. 저도 뭐 많이 해봤으니까 이거를 반올림 해야 되냐 월사 깎아야 되냐 고민 많이 했어요. 저도 비포로 하냐 애프터로 하냐. 그냥 믿음으로 하시고 드리는 것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믿음을 주제로 하면 믿음은 뭐냐? 믿음은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물질을 주님께 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많은 경우에 돈 쓰는 거 보면 그 사람 믿음을 알 수 있잖아요. 삭개오 주님이 내가 이렇게 구제하고 토색한 일이 있으면 몇 배를 갚고 그때 주님 뭐라 그랬어?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대. 주님이 뭘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돈 쓰는 거 보고 돈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거 보고 너 구원받았대. 그러니까 주님은 돈에 대한 개념에 따라서 구원받고 안 받고도 알 수 있는 분이죠. 우리는 그건 잘 몰라. 그렇지만 돈 씀씀이에 대해서 보고 우리 알 수 있어요. 저번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어요. 믿음은 믿음으로 주님께 헌금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당연히 거둘 것이고 구제한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복 주셔요. 내가 돈 벌려고 애써도 벌어지지 않아요. 우리 그건 알죠? 우리 옛날에 돈 좀 벌었을 때가 있어. 그때 내가 머리를 잘 써서 돈 벌었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사람 붙여줘서 돈 버는 거예요. 그냥 맛있대. 그냥 이쁘대. 괜찮대. 내가 별로 한 게 없어요. 주님이 하게 해주셔서 사람 붙여서 돈 벌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기쁨으로 물질의 청지기가 되면 주님은 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죠. 드릴 때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죠. 내가 드림으로 구제 사업에 쓰임 받죠.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고 믿음의 분량대로 100배, 60배, 30배로 거두게 해주는 것이 물질이에요. 물질은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경제 논리가 달라요. 내 생각으로 물질 쓰지 마시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물질 사용하셔서 물질의 종로로 타지 말고 도리어 물질을 지배하고 물질을 관리하고 물질을 정복하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조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1, 11조, 제2, 11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희들은 제1, 11조는 아는데 제2는 잘 모릅니다. 축제용 11조, 구제용 11조인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받았은즉 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도 있게 하시고 체험도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린 물질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영혼 구원에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지배하고 이기는 귀한 심령들로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